신앙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먼저 하시고 성경 구절도 암송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년 왕국에 필요한 10문화 비유. 지난 주간에 휴거 정말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이라면 휴거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대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해답이 나오지고 이단이 나오게 되겠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고 성경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그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미러라.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한 것을 다 마련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미러라.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있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은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조시대 때 세자가 왕위에 오르려면 천국에 가서 그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황제에게 그 왕권을 받아 가지고 와야 통치권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출발할 때에 종들 중에서 10명만 뽑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명만 뽑아가지고 10문화를 줬어요. 각각 한 문화씩 준 것이에요. 10문화 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 보고를 받을 적에 보면 첫 번째 온 사람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께서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주인은 10문화를 줬으나 그 종 10명은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와 비슷한 얘기가 다른 성경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는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이 은문화는 한 문화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 봤을 적에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하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법으로 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 월급으로 계산하게 보게 되면 보통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달에 보통 노동자가 300만 원쯤 번다고 그런 게 맞거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좀 보태서 계산하기 좋게 1000만 원쯤 되는 돈인 것입니다. 그것을 10명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뭐 하라고 했냐 하게 되니까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라고 했는데 언제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대 나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좋잖아요.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출항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바람 불면은 안 가고 가다가 또 풍랑이 일어나면 다른 섬에 들렸다 가고 해서 가는데도 여러 달 걸리고 또 오는데도 여러 달 걸리고 아마 좋게 1년은 넘게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했고 속국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귀인들이 와가지고 다음 왕위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줄을 서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 이조시대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임금을 아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면은 인터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우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만나러 가도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직속 부하,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관들 좀 아는 사람을 연줄 줄을 대가지고 뇌물을 쓰고 그래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고 또 그런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은 더 걸리고 그렇다고 뭐 10년 걸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장사를 할 만한 충분한 기회는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걸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권을 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얘기를 곁들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육신으로는 못 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부활체로 하늘나라로 가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 종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비유이다. 무슨 비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비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종들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느냐, 믿음과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충성심 꼭 머리에 담아두고 또 가슴에 담아줘야 됩니다. 이 열문화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 그보다는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5문화를 남긴 종, 그래서 10문화를 만든 종에게는 칭찬과 아울러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을 남긴 종에게는 칭찬의 말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너도 5고을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에는 신랑 되시는 분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께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재림인데 그냥 하늘에서부터 로켓을 타고 뿅 하고 유대 나라 감람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과 정혼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혼을 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약혼을 했다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정혼과 한국의 약혼은 아주 본질적으로 질이 다른 것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결혼하냐 그러면 신랑이 중매를 통해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부 될 사람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하면은 그때 그것이 지참금을 받으면 그게 약속이 돼 가지고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고 호적에 등재된 결혼신고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받은 지참금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이웃 사람이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정혼한 신랑과 신부된 남자와 여자가 한밤에 잠을 자진 않습니다. 동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만 되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만 가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자를 정했으니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주고 사지만 그때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 제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지참금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지어서 마련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빨리 지면은 뭐 금방 짓고 좀 늦으면 여러 달 걸리고 미리 준비해놨으면 빨리 되고 준비가 좀 덜 됐으면은 한 1년도 더 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집이 마련됐으면 쉬는 방이 준비가 됐으면 집이 마련됐으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19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다시 오는 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목숨을 주고 목숨을 십자가의 대가로 내어놓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소중한 신부된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거창한 결혼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있을 때에 그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지구가 몽땅 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재림하신 영적인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고자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걸 보니까 그 열문화를 만든 종은 충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자기 돈 안 돼요. 종은 다 버는 것도 주인이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주인 것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종이거든요. 그럼에도 뭐 이렇게 얼마를 남기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한 문화 주면서 그냥 장사하라고 그랬지. 장사를 하라고 그랬지. 거기서 넌 뭐 배를 남겨야 된다, 조금이라도 남겨야 된다, 안 남기면 줘 터진다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있는 재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쉬지 않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은 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난 이거 본전 까먹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랬다간 우리 주인한테, 주인이 얼마나 엄격한 사람인데 없는 데서 만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데도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도 만들고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분이신데 이까지 돈이 문제가 되느냐. 나 같은 놈이 뭐 본전도 안 까먹으면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였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이라 먹고 설렁설렁 놀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왕권을 줘서 고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됐어도 장관감이 없다고 그래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서 난립니다.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일꾼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한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같이 배우지 못했고 나같이 모순살이하는 인간이 무슨 천년 왕국의 시장을 하겠으며 미국 대통령을 하겠냐 할지 모르지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1000배나 더하게 주시면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예수님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선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인은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다. 왕권을 가지고 와도 내 주인이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냥 털털 와도 내 주인이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다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인은 온다고 그랬으면 오시는 분이다. 왕권을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왕을 받을 때까지 있을 것이고 왕권을 받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충성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 왕은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거야. 그러면 잘 됐구나. 그러면 이 땅은 내 거다.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는 충성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오신다 그러시면 오신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다시 오신다면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면 있고 휴거가 있다면 있는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충성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시면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건 모르지만은 가신 지가 한참 되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해도 많이 지나간 거예요. 아마 곧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요. 허튼 데 마음 돌리고 마약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럴 새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여 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해 있는데 내가 서쪽 보고 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 전체가 돼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또 성도의 목적은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면은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적에 미국 선교사들이 맨입으로 와서 전도했습니까? 이미 번역된 성경도 가지고 왔고 밀가루하고 우유가루 또 입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피를 채워줬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한글도 모르니까 글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선행이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종족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이 선을 앞세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필요한 걸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나의 일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일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벌어도 내 것이 안 되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되고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나의 주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일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지금 그분이 어디로 가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복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가슴에 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심에 관계된 것인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손잡고 가다 보면 손 놓칠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뒤쳐들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지구가는 배낭에 들어가 있든지 예수님의 심장에 들어가 있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이나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휴거의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행거나 앉으나 서나 누웠으나 무엇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충성의 반대가 뭐냐? 첫 번째는 거짓이에요.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잖아요. 마귀 편에 서면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은 걷자도 내게 소용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되이 하지 말고 진실하게 참되게 대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돼서는 신실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없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알랑알랑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신실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에서는 우리 주님이 왕권을 받으러 하늘나라 가셨다가 우리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먼저 휴거되게 하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놀러다니고 즐기지 못했는데 그거 보상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각각 모두에게 왕권을 주고 아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그때에는 마귀 사탄이 무저강에 갇혔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양같이 순하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고 정말로 태평성대 좋은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그 날짜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고백을 했냐 생각하면서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는 요절인데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화면 보고 한번 읽으시고 이 구절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종으로 열무다를 남기는 그런 칭찬받는 종이로 되어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데 이 믿음 또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시험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야 되고 더 큰 믿음을 얻어야 되겠고 그 믿음의 결과가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의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눈 팔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기를 중복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